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 선교 일정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항상 서는 강단인데도 주일 강단일 때는 조금 떨리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전달되어야 될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확인하는 합숙인데요. 우리 눈치채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이 말씀 제목은 이번 3월 한 달에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체 메시지 때 지난주 수요예배 때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난주 수요예배에 이제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합숙이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 먼저 목사님께서 단어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확인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어떤 뜻이냐면 단단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딱딱한 것이라는 뜻을 이 확인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합숙이라는 이 제목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시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정말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정말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갈등과 현실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 맞구나.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과 이 문제 속에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정말로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는가? 나의 경제도, 사람도, 치유도, 제자도 다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제주도 70만 도민을 넘어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주시는 3월 한 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답과 현장의 답, 이 문제의 답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맞는지 확인하는 3월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서론의 말씀을 보시면요. 시급한 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도 꼭 알아야 될 것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의 대화였는데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시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쪽 방향이 아닌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거꾸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이름을 대정읍에서 윤석열읍 이렇게 바꾼 것처럼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바꾼 지역에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사가 높아져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이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었는데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랑 함께 살고
같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도 봤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은 우리나라가 도대체 언제 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데서 해방받습니까? 이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렸냐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로마에 속국당한 거니까 힘이 엄청 강해서 이 로마에 속국된 데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이 예수님이 시골에 있는 저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분이 오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 집을 무너뜨렸다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막 이런 말들을 하니까 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칭하는 이단이다 하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내 머리에 떠나지 않고 떠오르는 나의 고민과 현실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요,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쉽게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도저히 이 부분에 진짜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었는데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그 현실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 증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응답으로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모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뒤집으시는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주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본론 1번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계속 본다고 해서 이 현실 속에서 복음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계속 확인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요, 우리가 진짜와 짝퉁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언약으로 주셨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피로 맺은 사랑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로 맺으신 사랑의 약속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주인으로 답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뜻은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 언약은요, 우리가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집중할수록 쉽고 가볍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언약을 주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언약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에 있는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언약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개와 돼지 같은 짐승들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이 바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가난도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일 때 우리는 너무나 충분하고 완전한 가장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부터 문제가 찾아왔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 뱀 속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적인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놓쳐버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에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운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영혼이 죽어버린 이후로 우리에게 이제는 육신밖에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을 만난 현장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육신밖에 남지 않은 우리가 자꾸 육신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서 열심히 행하는데 세상 신이고 임금인 이 사단이 우리를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무너질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위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두렵고 외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사실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속여서 멸망시켜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계속 속이고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빛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만 들려지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복음이 뭔지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빛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5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죽을 것 같은 상태 속에 뭐라도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사람에게 저 일에 집착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꾸 썩어서 없어질 것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하고 헛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결과는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3, 4대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을 주고 저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요.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구나 깨닫기만 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를 미혹해하는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진단을 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인데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육신의 문제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이 병이 드니까 당연히 육신에도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삶에, 우리의 현장에 이해되지도 않고 설명도 할 수 없겠고, 내가 도대체 이 문제 속에 왜 있는지도 모르겠는 문제 속에서 내가 계속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보고 압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남의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깨달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문제였다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문제 속에 우리가 살다가 병에 걸려 죽든지 장수해서 죽든지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이 운명이라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운명과 사주팔자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아비 마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증거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혹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인데 우리가 죽인 거라면 우리의 핏값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돌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전달되었던 이 저주와 재앙이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에 계속 대물림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속 전쟁이 멈추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나라를 찾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핏값을 후대들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너무나 부끄럽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서 말하지 못하는 반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 가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이 집에 태어나겠다고 선택한 적도 없는데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고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가난과 질병과 무능 속에 고통을 당해야 되나 생각을 했지만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는요, 저희 부모님도 피해자고 저도 피해자고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진짜 가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제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저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 정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붙잡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어서 내가 어느 문제 속에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요, 사람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구슬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 땅에 행복한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불행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자녀를 괴롭히기 위해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열심으로도 선행으로도,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로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운명과 사주와 팔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 속에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의 근본을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예되어 있는, 사로잡혀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 속에 길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예되어 있는, 사로잡혀 있는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에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피가 아니라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피 앞에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예언의 성취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 종노릇하는 모든 것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보면은요.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이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시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확인할 때에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보여지고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지고 답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돈을 줄게, 사람을 보내줄게, 너의 병을 고쳐줄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의 건세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산업과 이 후대와 제주도와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느냐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마음속에 내가 전쟁을 일으켜야겠다. 푸틴 대통령처럼요.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마음의 생각과 담긴 것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땅의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으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이고, 내 마음과 생각이 분주하면 내가 생각하고 염려한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과 사건들과 만남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과 생각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켰다는 증거가 바로 입술의 고백인데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복음에 집중하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원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이 뭐냐?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고 작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념과 우상들이 우리의 복종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벌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는데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언약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다는 것을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등 속에 정말로 낙심하지 않고 갱신하고 성장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 후대, 하나님이 남겨두신 축복을 찾는 기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은 내 문제에 아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답과 갱신과 기회에 아멘할 것인가?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고백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상태일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최고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태를 통해 무너졌던, 소망을 잃어버렸던 모든 현장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우리의 증거를 수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을 확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에 조금만 방향 맞추면요,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갖다 부어주시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확인되어 있으면 어떤 현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무슨 문제를 만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답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으로 이 복음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요,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매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 현장에 다닐 때에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어떤 현장이었냐면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한 학급에 베트남 엄마와 한국인 아빠가 만나서 이제 낳은 자녀분이 다니는 초등학교, 그 학생들에게 제가 매주마다 가서 공부를 가르치는 이제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다른 전도사님들 이렇게 3명이 가서 3명의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한 전도사님당 한 아이씩 이렇게 맡아서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명의 아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기도도 따라 하는데 제가 맡은 아이는 절대로 영접도 하지 않고 뺀질뺀질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주마다 현장에 가서 이 학생을 만났는데 이제 저희가 기말고사를 치는 종강 주간에 이제 저에게 갈등이 하나가 찾아왔어요. 다음 날 1교시 수업이 히브리어라는 과목이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원어로 읽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에 갈등이 찾아와서 오늘 이 친구를 내가 안 만나면 헬라어 히브리어 벼락치기를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친구를 만나면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등에 이제 빠져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F를 받아도 이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딱 결단을 하고 현장에 가서 그 학생을 만났는데 하필 그날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복음 전하러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그날 했었는데요. 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냐면 제가 캠프하는 그 팀이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민족 팀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현장에 나가도 낮에는 다민족들이 다 근처에 있는 간장 공장에 일을 하고 있어서 낮에는 길에 사람은 한 사람도 다니지 않고 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 이 다민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저희 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맡은 이 학생이 이제 영접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오셨는데 왜 오늘은 아버지가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일을 하러 가셨어요? 여쭤보니까 그 다민족들이 다 일하고 있는 간장 공장에 그 다민족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하고 어느 파트로 가서 일해라. 이렇게 해주는 관리자의 역할을 이 아이의 어머니가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만 영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전도운동의 문과 제자가 그 가정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정말로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전도자가 있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제자가 있고 전도운동의 문이 숨겨져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과 시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아무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닥쳐있는 이 문제만 내가 해결하기에 급급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와서 그날 밤에 이제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다음 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희 교수님이 이 수업을 하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오픈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A+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성적에도 응답을 받고 전도운동의 문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도 찾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이 이 여시는 문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들입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가 너무 기대가 되어지고 궁금해서요, 내 방법을 쓰지 않고 내 주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이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로 만났냐, 나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거를 정말로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3월 31일에 부활주일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바울과 같은 제자를 붙이시냐, 이날만 전도하고 말 사람에게는 안 붙이세요. 이날 이후에도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제자를 아나니아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팀으로 되어서 현장에 나갈 건지 팀 구성이 되어져서 이제 발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만날 그리스도의 제자, 영원한 만남의 축복을 두고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만남과 일들과 사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전도 운동의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치유 사역을 두고 기도한다. 그렇다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병원도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치유 운동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될 것이고요. 또 후대에 대해서 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어제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우리 아이들을 전부 집에다 모아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션홈을 두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제목을 제가 들었는데요. 너무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4개의 국제학교가 있고요. 이 제주도에 3개의 특수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120개 초등학교, 75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들을 책임질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영어 교육 도시에는요, 우리 외국인 선생님들과 또 그 가족들, 다민족이 1000명이 이 동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역, 번역, 그리고 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 통장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이 기도 통장은 저와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있는 돈만 내 돈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체결된 언약, 그거를 붙잡고 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선순위로 회복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의식하고 우리가 이 기도에 도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3가지 뜰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 견적을 내러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에 우리 교회 전도지하고 5주년 볼펜 이거를 챙겨가가지고 그 직원분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내 안에 기도의 규례, 전도의 규례, 말씀을 묵상하는 규례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과 광고를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선교 캠프를 가신 이유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후대들이 앞으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갈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먼저 앞서 세워야겠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24시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 그곳에 파송해도 우리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잘 도와주시고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미국에 먼저 우리가 세워야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렘넌트 네트워크의 망대를 준비하러 지금 미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대회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또 3가지 뜰 미션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헌신하는 도전들이 계속 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와 선교와 후대의 경제 속에 구별되어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이제 홍콩 집회가 홍콩에서 있는데요. 집회 이후에 또 토요 훈련, 또 주일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홍콩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또 홍콩 집회에 가실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 마지막에 보시면 미리라고 돼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해보다가 점을 찍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확실한 약속을 알고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받는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염려되지 않고 이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응답이 없다고, 나만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나는 실패했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증인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단의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